근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악한 마음으로 그걸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픔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으로 살면서 수없이 박해를 받아와서 그들의 생각은 유대인으로 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결론입니다. 홀로코스트 이후에 유대인으로 사니까 600만 명이 죽은 거 아니냐. 우리가 그냥 유대인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살자. 이스라엘 포기하고 그냥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세속적인 유대인들과 진보적인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탄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기본적인 그 흐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악에 가득 차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사실 그들이 지식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이즘이라고 하는 주의 다 누가 만들었죠? 다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저는 중세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받았습니다. 살지도 못하고 쫓겨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땅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거다. 돈이 있으면 내가 인정받고 살 것이다. 돈이 있으면 내가 성공하고 사회를 쥐락펴락 할 것이다 라고 돈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공한 겁니다. 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등장한 이즘이 뭔가요? 커뮤니즘입니다. 돈 때문에 유대인이 욕먹는구나. 돈 때문에 유대인이 핍박받는구나. 돈을 없애자. 막스 유대인이잖아요. 은행, 초기 살던 은행, 금융사업, 자본주의 시작 다 유대인이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작 유대인이잖아요. 왜? 우리 민족이 핍박받는 게 싫다는 겁니다.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홀로코스트, 사실 그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먼저 씁니다. 뭐냐면 우리 민족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아픔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고민하에 자본주의가 등장한 거고 사회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사회주의가 돼도 안 돼요. 그러자 뭐가 나왔죠? 프로이드가 등장합니다. 신은 없다. 유대교의 신도 없고 기독교 신도 없고 신은 없다.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평등하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유대인 뭐 차별할 필요 없다. 유대인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그래 살자. 그런 인본주의의 시작과 그 모든 사상의 시작, 그 철학 다 유대인이 개발한 이유가 결국 신을 없애자는 겁니다. 자본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신을 없애자는 그 뿌리였지만 자본을 없애봐도 안 되고 결국 신을 없애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우리가 핍박받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휴머니즘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고 세상 역사를 그 발전시켜갔던 그 근본 배경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아픔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이 핍박과 서론과 죽음과 이 영원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상황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까?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그들 예수님 빨리 알게 해야 합니다. 좌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탄야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을 거는 무기도 아니고 너희들이 믿을 거는 돈도 아니고 너희들이 믿을 거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믿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걸 증명 빨리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게 이제 맡기신 사명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나오고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들, 이 모든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 안 해드리는 것 같죠?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역사 다 하나님 손에 있었고 유대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었고 교회가 그들을 핍박하며 또는 뭐 용서하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서 이 두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대척하며 또는 싸우며 살아오고 있는 거죠. 이제 화해의 때가 가까운 거고 실제로 화해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거 그냥 세계 역사다, 정치다, 그냥 뭐 무슨 뭐 교양 강자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밖에 없죠. 이들의 아픔을 봐야 돼요. 왜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어떤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하고 왜 유대인이 유대인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느냐? 자기 민족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해결하려는 몸부림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비판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봐라! 최고 석학 유대인들이 자기네 민족 비난하는데 그걸 들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옹호할 때 그걸 들을까요? 뭐가 진실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비난하는 게 진실인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강조하면 더 재미있고 더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고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만 팔리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 재벌, 유대인 재벌들이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진실을 알기 위해서도 노력합니다만 그게 더 힘이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이 흐름과 이 세상의 그 현재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진실이 가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 그 빛의 역할로 진실을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대인들과 화해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그 분들 말고 젊은 세대, 조금 이따가 이제 미디어를 한번 보면 놀라울 정도로 지금 젊은 세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생각 가운데 증오가 싹트고 있고 그 증오의 지금 방향이 이스라엘로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벌써 그 조짐이 많이 나타나요. 이슬람을 동조하는 여론이 조금씩 생기고 결국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이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에 약간의 순차적을 두고 그림자처럼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다시 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의 위치, 한국의 역할, 한국인으로서 나의 그 사명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야 하나님이 현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자신의 구원의 완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열방의 교회의 회복을 통해 자신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 과정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 역사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만 알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찢어져요. 포기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함께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라는 그 균형을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것도 함께 가면서 우리가 뛰어가야죠. 한 발로 아무리 멀리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아무리 내가 전하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제가 이걸 쓴 이유도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 안 오려고 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좋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쓴 겁니다. 사실 처음에. 안타깝죠.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결국 이들은 영적으로도 못 깨달고 있고 이 현상도 못 깨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거부감만 느끼니까 이 현상으로 이해해서 성경으로 끌고 가자. 우리는 영적인 걸 이해했지만 현상이 아직 부족하다면 이들은 현상을 통해서 현상에서 거부감을 느끼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영적인 것을 조금 의문을 갖게 하고 영적인 것을 알게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깨닫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비밀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이 엄청난 방해를 해놨는데 첫 번째 방해가 사실 이 육적인 방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오해와 거짓을 아주 높은 벽으로 우리가 쳐놨기 때문에 이것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하나의 벽은 신학적인 벽이죠. 대체 신학, 온갖 어떤 신학적인 이해 뭐 이런 것들로 또 하나의 벽을 쳐놨고 이 두 개의 벽이 어떨 때는 동시에 어떨 때는 하나가 허물어지면 또 하나가 허물어지는데 이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방향은 그겁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보고 조금 더 이 뉴스도 보자는 거. 뉴스 안에서 하나님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어야 될 시간인데 5분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해서 6시까지 해서 딱 마치겠습니다.